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지식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나가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하신 일을 통해 우리도 그 일을 따라 배우는 주님의 모든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당신도 보냄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두 차례에 걸쳐서 심각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지난 시간에 결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굳게 결심하십니다. 이제 오늘 10장부터 19장까지는 약 10장에 걸쳐서 주님의 그 또 다른 사역들, 예루살렘까지 향하여 올라가는 그 입성하는 기간 안에 있는 베레아 혹은 또 유대 전도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 10장에 걸쳐서 10장부터 19장에 걸쳐서 주님의 하신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약 두세 가지를 먼저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 한글 성경에는 70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어 성경에는 70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Lord appointed 7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70명이 맞냐 72명이 맞냐, 사실은 이제 뭐 용어상의 그 숫자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72명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7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누구 식사 대접을 했는데 72불 나왔어요. 같이 요 옆에 순두부집에 가가지고 4명이 먹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시켜 먹었는데 72불 나왔어요. 근데 집에 왔더니 아내가 묻습니다. 손님 대접 잘했냐고. 얼마 나왔냐고. 70불 나왔어. 그러는 거죠. 똑같은 예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과정 속에 70인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70명의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70인이 아니라 72명이 했어요.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6명씩 추려가지고 학자들을 그렇게 해서 성경을 번역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무엇이냐면 12지파를 다 이 성경 번역에 동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고, 실제로 일한 사람은
72명입니다. 그런데 72인 역이라고 안 합니다. 70인 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70명이냐 72명이냐 그거는 뭐 그 의미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9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냈잖아요.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 어떤 것이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냐면 여기 어느 동네로 들어가든지 만일 6절 말씀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주님이 전략을 말씀하는데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가면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먼저 빌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방 가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런데 신방 가서 우리가 이 집에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만약에 그 집 사람이 평강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돼 있으면 그 평강이 기도한 우리에게 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6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헬라어 다른 번역을 보면 평안의 아들이 있으면 이라는 뜻입니다. 뭐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 가정이 우리를 잘 받아주고 우리의 말씀을 잘 받아주는 그러한 평강의 사람들, 평강의 아들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빌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주님이 먼저 70인을 세워서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예, 우리가 전도를 떠납니다. 선교를 갑니다. 주님이 가셔야 되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거는 주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59장 57절부터 62절에 세 사람의 예를 잠깐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예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말합니다. 전부 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은 주님이 3절 말씀 보니까 갈지어다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뭐냐? 오라고 하는 것과 가라고 하는 것을 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 전도해서 오라고 하는 곳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온 사람 훈련시켜서 가라고 보내는 것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이 9장 1절에서 12제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지금 그 요단강 건너편 혹은 그 유대 초입에 그 유대 지역을 향해서 이번에는 72명을 혹은 70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인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고 지금 일꾼들이 적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상징으로 제자들 70여 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과연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 앞서 수많은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압니다. 이제 더 많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의 이름만 알려주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의미,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디 갈 때 빈손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대, 아니 전도 나갈 때 돈주머니가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배낭도 필요하고요, 신발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의미는 민첩성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급한데 이것저것 다 챙겨서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자는, 선교사는 이동이 간편해야 됩니다. 옛날에 목사님들 이야기 늘 합니다. 목사는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목사는 첫째, 10분 내로 당장 설교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누가 갑자기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나가서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목사는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묶여 있다 보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명령은 갈지어다 라고 명령했는데 우리가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힘듭니다 이러면 주님의 제자로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사님들이 늘 말씀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전도자는, 사명자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각오하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목회자 기민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목사님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냐 그거를 컨트롤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교인들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는 24시간 대기조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전화하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24시간 대기조예요. 목사가 교회 본당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스스로도 나에게 그러한 기민성이 있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평안을 받을 사람을 만나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어디에 가든지 그 지역에서 정말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있는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또 7절 보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예, 대접하면 대접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9절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이 말은 한 집만 가서 계속 복음 전해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인데 구걸하듯이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가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는 건 맞죠.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대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에 나와서 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 얘기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대접 못 받았을 때 그 마을을 욕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대접을 해도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도 무슨 말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말하고, 대접을 안 한 곳을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나는 그 지역 사람에게 선포하고요, 하나는 자기가 명심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또 어느 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세의 때가 되면, 복음이 선포될 때 완악한 마음, 더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가 그렇습니까?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로와 시오나 다 그러한 곳들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특별히 이방신을 섬기기로 유명했던 그러한 곳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보냄받고 가는 이 전도와 선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16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들으면,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거야. 근데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안 듣고 너희를 대접도 안 하면 나를 저버리는 거야. 예수를. 그런데 나를 저버리는 것. 그러니까 그 전도자들을,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구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가장 전방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복음 전하는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변에서 교회 욕하면 안 됩니다. 목사 욕하면 안 됩니다. 또 교우들, 성도들 욕하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 마음에 교회가 다치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것이 다쳐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 다쳐버립니다.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평강이죠.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으로부터 갈지어다 하는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추수할 때입니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심하고 당신도 보냄받은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